하여서 늘 감사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깊은 찬양의 곡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모르며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 주의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천시되며 하나님 많은 것들이 더욱더 높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물질을 앞세우며 화려하고 참으로 거대한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탄의 계계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사오니 그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에 의하여 공급되는 그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곳곳에 드려지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 참으로 지하교회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장소와 환경과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절부터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신약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6명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가난한 목수 집안이라고 이렇게 깔보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한 목수가 아닌가.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동생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 유다가 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난 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야고보, 유다 등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이 혈연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수님과 혈연 관계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 안에 바알세볼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깎아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한 가정도 갈라지면 제대로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망해버린다.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털어가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걸 부인한 것이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로 깎아내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죄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붙들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의 형제들도 참말로 이거 예수가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붙들러 왔어요. 아직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때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둘러싸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지금 당신 가족들이 찾아왔어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님이 형제들이냐. 예수께서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을 이으셨다. 여기에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머니와 형제가 되는 것이지 혈연 관계라고 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누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남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남남보다 못한 경우들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8절에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나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서 있던 어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선생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혈연 관계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천국까지 함께 가는 어머니요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시골 벽지란 말이에요. 시골 벽지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시오. 서울로. 형제들이 아직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들하고 같이 컸으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컸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니까, 가족이지만은 예수님을 참 믿기 어려운 것이죠. 바꿔놓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뭐 이렇게 우리 주아처럼 이렇게 주일학 어린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고 예수님을 한 27 정도까지 거의 감추어 두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약 3년 동안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평범한 사람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런 그런 있지만 어쨌든 그 27년 동안을 그야말로 평범한 구별이 안 되는 사람으로 거의 살게 하셨다가 왜 3년 동안 27세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서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예수님 부활 후에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 아마 마가 다락방에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렇게 믿게 됐다 하는 그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게도 그를 구원한 십자가 피가 예수님과 연결된 혈연의 피보다 더 중요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가 살리심을 받은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유다서 1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썼느냐?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 유다서를 썼다 하는 것이에요. 예.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둘째, 나사렛 예수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셨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존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긍휼, 평강, 사랑, 또 이제 여기 쉬운 성경에는 자비, 평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대강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또 남편은 우리아를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오 하나님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비, 긍휼로 나의 죄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할 때마다 뭔가 이 죄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바로 심판 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긍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화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평화. 그래서 이 긍휼, 평강, 사랑 또는 자비, 평화, 사랑은 항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에 대한 편지를 원래 글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바꿨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성경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놀아나도 좋다는 허락짐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우리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받기로 정해진 경건치 못한 자들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고 함부로 놀아나도 좋다는 허락짐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민감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는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또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다는데도 성령에 전혀 민감하지 않냐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좀 무서운 일이죠.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믿음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복음의 필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 전파로 믿는 자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 직분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서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즉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요 또 그런 건물과 같이 이 집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유다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유다는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오류가 낳은 악한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유다서 5절은 출애굽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6절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이 분수에 넘치는 권위를 구했다는 거예요.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입니다. 5절에서 7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멸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져 죽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저주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출애굽 구원 과정에 함께 계셨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다 같이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한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를 앞서가며 가는 길에서 너를 돕고 내가 준비해 둔 땅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한 천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한 건 모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실은 함께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모세는 아주 마지막에 그냥 그 혈기에 의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입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다 보셨습니까? 유다서 6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유다는 주어진 그들의 영역, 자기 자리를 버리고 죄를 범한 반역의 천사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은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는 해석도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들의 자녀들이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이 불신자 자녀들과 혼합 결혼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손자의 자리, 아들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것, 남편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까지 불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성적 타락과 불의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온 손님들까지도 끌어내라고 했어요. 굉장히 무례하죠. 아니, 지금 앞집에 손님이 왔어요. 앞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불량한 사람이 앞집 가서 그 사람 끌어내. 우리가 갖고 놀게. 이거 정상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사실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유다가 죄악된 행동 세 가지, 그러니까 5절에서 7절 그 세 가지 사례를 바로 그런 나쁜 사례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나쁜 사례들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똑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몽상, 어떤 잘못된 꿈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 권위를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놀아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꿈 또는 환상에 의지해서 자기들 가르침이 선지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도 선지자다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아주 부도덕했어요. 선지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꿈을 받았다 이렇게 또 그런 엉뚱한 궤변을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개인적 잘못된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이 두었어요. 그들은 부도덕한 처신으로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들, 천사, 성부, 성자,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 혹은 강력하고 영적인 존재들의 권위를 해방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엘은 모세의 죽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놓고 악마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차마 모욕적인 말로 악마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가엘은 다만 주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두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수호 천사가 보호를 하는 것이죠. 미가엘은 모세의 죽음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놓고 악마와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다투었냐? 악마와 이 천사장 미가엘을 왜 다투었느냐? 악마는 모세는 살인자다. 이건 내 권한이다.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미가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지도자였으니 미가엘은 또 자기가 그 죽음을 관리를 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서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권한을 절제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미가엘은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마귀를 자기가 직접 자기 능력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권한을 넘겼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마귀를 다루는 일을 자제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냐고 방작에 처신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미가엘 천사장과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 어때요? 하늘과 땅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조금 아는 거, 거기다가 대부분은 잘못 아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권위를 업신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방자한 것이죠. 아주 미련하고 방자한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천사장이었지만은 마귀를 자기 능력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권위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거짓 교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권위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방작에 구느냐 이런 거죠. 요즘 탄핵 정국에서 일부 아스팔트 선동꾼들이 거짓 주장으로 자극적이고 과격한 발언, 무슨 전쟁 운운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쓰고 발로 지나가는 여자 국회의원을 발로 차기도 하고 또 여자
그 괴한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이런 무도한 행위는 권위에 대한 방자한 도전인 것이죠. 어쨌든 국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인데, 헌법기관인데 이런 방자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상으로 나쁜 짓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짓입니다. 또 얼마 전에 법원에 난입해서 파괴 행위를 일삼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유린인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난국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아스팔트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가인, 발람, 고라가 나와요.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거짓 교사들의 전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길들일 수 없는 파도, 떠도는 별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타인에게 무익하고 상처만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헐뜯어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감동을 얻어야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자하게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갔으며 돈을 벌기 위해 발람이 갔던 그릇된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고라처럼 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지자적 선언입니다. 가인의 교만은 폭력과 살인을 낳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금과 은을 위해 발락에게 갔습니다. 발람은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케 하도록 발락에게 그걸 이렇게 꼬드겼던 것이죠. 고라는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들을 거스려 반역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지명해 세운 지도자들, 사도들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애찬이나 성찬은 지체들을 세우고 신앙의 확신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합니다. 애찬이라는 우리가 이게 좀 요새 잘 안 하는 노래 또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여기서 뭐 음식 나누는 거 이게 애찬입니다. 성찬은 1년에 우리 한 4번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 4월 고난주일에 우리 성찬식 할 거예요. 네, 성찬식. 그래서 이 애찬이나 성찬은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고 신앙의 확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애찬이나 성찬은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바다의 암초처럼 배의 순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가치해서 물 없는 구름을 몰고 다니는 바람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서 뿌리채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뽑힌 나무는 결국 땔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불경건한 삶은 바다의 사납고 거품이 있는 파도와 같고 배의 항해를 못하게 하는 소용돌이치는 바다 조류와 같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떠돌이 별처럼 순간적으로 불을 뿜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그렇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허무한 자들입니다. 그처럼 거짓 교사들은 잠시 반짝이는 듯 하다가 흑암 속으로 움직이며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된 진리를 거짓과 섞어서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자칭 여자 하나님 장길자 등 각종 이단 사이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둠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전아무개 등 아스팔트 선동군들이 거짓과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닌 것이 목사 흉내로 목사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수치와 더러움으로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음란하고 돈 이후상인 어렵고 혼돈된 시대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되지도 않은 자들이 된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아는 것처럼 설쳐되는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유다서의 내용처럼 그렇게 함부로 방자하게 나대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짓을 하듯이 이 현 시대에도 오직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거짓 교사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혼란한 때일 수 있도록 더욱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